기독교의 구원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믿음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믿음은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이 바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자신들의 회개를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서 요셉 앞에 데려다 놓음으로써 자신들의 그 회개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뉘우침이, 그 회개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한 회개는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요셉의 형들은 동생 베냐민을 요셉 앞에 데려다 놓음으로 자신들의 회개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마침내 형들은 요셉이 요구한 대로 동생 베냐민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가장 걱정이 되었던 동생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령하여서 정오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짐승을 잡으라고 한 것을 보아서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회개가 증명될 때 엄청난 성대한 잔치가 준비되어집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16절에서 갑자기 34절 읽으니까 헷갈렸죠? 예. 진실한 회개가 증명될 때 이렇게 성대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주니까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들에 대한 요셉의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지만 형들은 그런 베냐민을 전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과 함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 형들의 회개가 진실하다라는 증거예요. 과거의 형들은 어땠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고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종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형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다른 사람과 동일한 대접을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5분의 1, 그 5분의 1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알기에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과분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자족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죄가, 내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죄를 못 보지만 나는 그 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죄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은 이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점점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다면 2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회개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베냐민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그 회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의 잔치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기쁨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종교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직면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심령이 무너지고 문드러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인정함으로 십자가를 붙들므로 그 죄에서,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원수 되었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씻어주셨는데 왜 죄를 다시 갖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힘들죠.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의 그 기쁨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의 기쁨만큼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증거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베냐민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말씀의 천국잔치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이 명령한 대로 형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렸어요. 그러자 형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형들은 혹시나 자신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형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그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신들은 결백하다며 그래서 그 돈은 다시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청지기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3절입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청지기는 형들에게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어찌된 일인지 너희 돈은 이미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돈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도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까지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형들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또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내가 짓지 않은 죄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죄라면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당장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또한 나의 죄가 감추어졌을지라도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불한 돈이 자신들의 자루에 발견된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이 걱정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죄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그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죄가 없다면 그 상대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내 죄를 인정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진실한 회개를 했다면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해요. 과도한 죄책감이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죄책감은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해요.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책감은 내 양심과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처럼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따라서 적절한 죄책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적절한 죄책감은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눌려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들이 자신들이 짓지도 않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죄가 여전히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함이라.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 다닌대요. 그런데 의인은 사자가 얼마나 담대해요. 전혀 무서워하는 게 없잖아요. 의인은 그와 같이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질문을. 여러분 1000억이 있어요. 1000억. 여러분 1000억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시죠? 1000억이 있어요. 1000억. 그런데 매일 두려움 가운데 그 돈을 지키려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도 없는 그런 가난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넘쳐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1000억이 있는데 맨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은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 안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겠어요? 이 두 개 좋은 것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선택하고 싶죠.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 마음이 늘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유한 게 없어도 죄가 없는 사람, 죄가 해결된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회개한 사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해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두렵습니다. 결국 진실한 회개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진실한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드디어 형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만납니다. 요셉이 베냐민과 헤어질 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은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그리고 대략 2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38살이 됐어요. 그리고 베냐민은 20대 초중반의 나이예요. 여기에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처음 보고 한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17세의 나이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13년 동안 종으로, 죄수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바로 모든 인생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에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향한 이런 요셉의 간구에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저희 인생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은혜를 과거에 여러분이랑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은혜란 전쟁통에 버려진 아이, 갓난아이가 전쟁통에 버려졌어요. 누군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누군가 그 아이를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걷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면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은 누군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제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막은 왜 사막이 되었을까요? 사막.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모래밖에 없고 그리고 식물도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왜 산천초목이 이렇게 우거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되었을까요? 사막과 우리나라 이 푸른 숲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것은 없어요. 비가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비가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사막에도 계속 비를 내려주면 숲으로 변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도 비가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변할까요?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이렇게 틀었어요.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저희 아파트 정수 탱크를 청소하느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단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잠시의 시간인데도 목이 마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또 손이 더러운데 씻지 못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생존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대부분 공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 산소는, 그리고 물은, 태양은 공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죽어요. 감사한 거죠.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그 모든 것이 공짜라는 것, 의뢰라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만약 산소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사는 그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과 은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돌덩이에요, 돌덩이. 우리 생명을 얻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덩이들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 돌덩이가 없다고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가상화폐 보잖아요, 가상화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수천만 원씩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의 탐욕과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모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만약 우리나라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산소와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면 어떤 인생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인생이 한 인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제서야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그리고 낭망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 없이 제 안에 위로가 그리고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혜예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환경에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겸손한 환경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부요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겸손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환경이 겸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겸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셉은 최고로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는 종으로, 노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최고라고 지금 치켜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요셉이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유튜브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솔직하게. 물론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시청하지 않으면 이 낭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사역과 설교를 나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설교와 사역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자기 우상의 실체예요.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의 실체를 알아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아도. 저는 알아요. 분명히 이게 제 우상이라는 거.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커지는 것이 두렵기도 해요. 과연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네, 여러분이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커질 일도 없는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제가 확신하는 바는 저는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모습,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하잖아요. 교회와 사역이 작을 때는 진실하고 겸손했던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고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안 된다고 그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할 때, 잘 나갈 때 그때는 오히려 더 위험할 때예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서 기근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또한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와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권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세상 향락과 사치에 빠져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있어요. 타인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면 안전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 사명을 잃지 않고 있다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애통함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럼에도 그 사람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무엇보다 요셉은 총리가 된 지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요셉이 13년간의 종살이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겸손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래 교만한 인간은 자기의 뜻대로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얻은 거지 어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겠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요셉은 100%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난과 연단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신 거예요. 바로 총리가 되게 해주시지 않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먼저 만드신 후에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의 그 연단 고난의 시간들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총리가 된 요셉이 여전히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이유예요. 내가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범사에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은 나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나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평강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나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이런 마음들이 삶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사막이 옥토로 초원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새들이 날아들고 동물들이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바로 사막이 돼요. 어떤 나무도 새도 동물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역시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벌이나 돈이나 명예나 인정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21년 만에 동생을 만난 요셉은 마음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정을 억제해요. 그리고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2번 울었어요. 2번. 한 번은 형들이 요셉 자신을 팔아버린 그 죄를 회개할 때 울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지금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울었어요. 우리는 요셉이 우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정을 억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본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형들을 엄하게 대하지만 그 속마음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엄하게 대해요. 왜 그럴까요?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형들의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그 정을 참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형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대하세요, 때로는. 그런데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시는 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신다면,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고 울고 계신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멸망받아야 할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울고 계세요. 제가 3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셨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이렇게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은 정말 한 번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애통함, 긍휼함, 불쌍함이었어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구나. 저 멸망받아야 할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다니던 직장 이렇게 두고 이렇게 선교 가겠다고 이렇게 서울 갔었잖아요. 그게 그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그렇게 정말 그 찢어지는 그 슬픔과 애통으로 바라보시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100마디 말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울고 계실까요? 왜 아직도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희 같으면 그저 피조물 나부랭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욕하고 대드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그냥 다 심판하고 말았을 텐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너희 구원이 될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귀며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만 이런 죄를 지었나요? 우리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을 죽이고 사형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을 죽이고 사형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대적한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진실한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우리 구원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기인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21년 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그 어떤 것보다 은혜가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또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요셉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아끼시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낙담되십니까? 십자가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